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또 기사를 보니까요, 그 분당 서현역에서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묻지마 흉기 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으니까 자신이 조직 스토킹 피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분이 진짜 실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조직 스토킹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나 저는 살인 같은 거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또 카페 제가 만들어서도 위험성도 알리고요, 피해자들도 돕고 있는데요. 오늘 제 설교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제가 위에서 간략하게 그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서 이 조직 스토킹 하는 방법은요,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누명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가해 세력들이요, 소음, 제스처, 자동차, 옷, 색상 등으로요, 두려움이나 불안감 같은 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극을 계속 주면은요, 예를 들어서 가해 집단하고 그게 연상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일상적인 개인적인 일상,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암시하거나 과시해서요,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요, 정보통신이나 발달하면서 이런 통신이나 온라인 활동들도 감시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 문자, 카톡 등을 해킹해서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유출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자기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 쇼핑했던 거, 자기가 경험한 행동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 또 사이버 스토킹, 또 사이버 성폭력 등을 가하는데요, 저는 이 조직 스토킹 범죄가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또 만드는 방법도 사용하고, 또 신뢰할 만한 가족들, 친구, 이웃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원종 이런 사람이 했던 것처럼 묻지마 폭행,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해서요, 또 알리고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요,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성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저는 훨씬 더 나쁜 영향력,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 가운데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감사드린다는 제가 연락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피해자들 돕다 보니까 현재는 또 아내가 저를, 또 이런 피해자들이 조현병 환자고 저도 환자이기 때문에 정신병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어려움도 겪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요즘 보니까요, OTT라고 해서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통해서 영화, 드라마, 각종 프로그램들 볼 수 있죠.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아버지가 무협 드라마, 영화 좋아하셔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를 했다는 걸로 아는데, 이처럼 한편으로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 영화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저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또 말씀이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이 인생의 약이기 때문에, 또 치유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또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국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기인데요. 오늘은 크게 제가 두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이번 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 먼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 진주를 찾은 상인에 대한 비유인데 먼저 오늘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아마 남의 밭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빌려서 처음에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은행 이런 데가 없으니까요, 귀중품들을 아마 땅에 묻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죠. 전쟁에 나가서. 그러면 주인 없는 보물이 아마 땅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 통념상 우리가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면은요, 보통은 그 보화의 주인, 아마 그 땅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45절 46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주장사라는 사람에 대한 비유, 이것도 45절 4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 이 비유에서 보니까 진주 장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우리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게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절세 미녀라고 했던 클레오파트라, 아주 귀한 진주를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진주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그 광채로 인해서 대양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진주라는 게 그런데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개 3만 개당 오직 20개, 이 20개의 조개만이 진주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있는 거 오직 3분의 1,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진주, 정말 엄청난 상품성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진주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천국은요,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바로 그 진주 장사꾼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찾은 사람 얘기를 드렸고요.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에 관한 이제 비유를 얘기 드렸는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밭을 갈던 사람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런데 뭐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애쓰며 돌아다니다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차이점은 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이것을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든 내가 열심히 찾는 중에 발견했든지 결국 그것을 발견한 이후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오늘 그 보화가 진주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천국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 왜 목사가 됐느냐, 저는 묻는다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살다가 물론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움, 고난 있더라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지금 개척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90살을 넘겼는데요.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결국 목사님과 제가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훨씬 젊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결국 발견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예수님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카고에 위치한 미국 복음주의 학교 휘튼 대학에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남미 에콰도르의 원시족 아우카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떠나는데요, 그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선교사들은요,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의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뒤에 소식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편성되고요. 그런데 수색한 결과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찔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진 잡지 라이프지에는요, 이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원주민들한테 29살의 나이에 죽은 그 짐 엘리엇, 그 다음에 그 동료 선교사님들, 그 죽음과 유품을 보도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물적인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요, 평소에 그가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 일기장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에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 글귀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낭비인데 남편은 꿈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요, 놀라운 것은요,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요, 간호사 훈련을 받고요, 그 아웃 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을 가르쳐주고 간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영접합니다.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티모는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순교한 선교사들, 그 짐 엘리엇과 함께 갔던 선교사의 두 자녀는요, 아버지가 순교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요, 짐 엘리엇의 딸은요, 아웃가족과 또 계속 살게 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도에 순교했던 현장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알면은요,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요,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교육열을 소재로 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상위 소득층 가진 부모가 자녀를 최고 명문대에 이제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보여줘서 이제 화제가 된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 한국 사람 정말 교육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 가치가, 교육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걸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정말 그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이런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김희열아라고 하는 여배우가요,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뿐만이 아니죠. 유명한 연예인들, 그 밖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나중에 학폭 문제가 논란이 돼서 어려움 겪는데요, 이 김희열아 배우는요, 강원도 원주시 상지 여자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인본주의, 진화론적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남을 이겨야 되고요, 밟아 올라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결과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거,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거, 정말 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이단들 엄청 많이 활동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사명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최세론 목사님,
학교에 예배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애쓰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중요한 이유, 결국에는요,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거나 개에게 거룩한 거 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요, 목마른 사람에게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침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말씀을 지혜롭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요, 말씀을 지혜롭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걸 버린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어부가요, 결국에 나쁜 거, 쓸모없는 물고기는 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 의인과 악인을 분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것과 비슷하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기 때문에, 심판은 멀기 때문에 실컷 즐기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심판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노아 홍수의 때 살았던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심판에서 얘기했지만요, 그냥 흥청망청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뒤덮였고요, 남김없이 쓸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부이신 하나님이요, 대충 물고기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그 물고기를 하나하나 다 알고 살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높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부자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가 기도하는 이웃을 향한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웃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또 심각한 성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걸리지 않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무조건 심판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요,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내 대신 죄를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죽음 후에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죽은 그 사람들 이후에 천국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믿는 것은요, 또한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 깨달았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51,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51,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물으시는데요, 제자들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들과 같다. 그리고 누구나 그래서 곳간에서 새 것과 또한 옛 것을 이렇게 꺼내서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 천국의 서기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기관은요, 율법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옮겨 적는 사람. 근데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또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 제자가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들도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요, 우리 저장해 둔 곡식이 있죠. 하지만 새로 취소하는 곡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새 것과 헌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내놓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옛 것은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은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혜롭게 필요한 곳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집주인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서요,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또 집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까지 제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행동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요, 예수님이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어쩌면 또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삶에서 저는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지금도 완성돼가는, 이루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그 천국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천국의 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열정, 시간, 물질, 또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